네,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또 이렇게 주님 안에서 반갑고 복되게 만났습니다. 우리 인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할 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고 인사하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애양원교회 참 잘 오셨어요. 너무너무 잘 오셨고요,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내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실까요? 내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이 내 옆자리에 앉아서 찬송가도 찾아주고 성경책도 찾아주고 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해서 생각난 인사말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안에서 복되고 귀하게 만났습니다. 오늘 약하나 강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눌 때에 귀하신 주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놀라운 소망으로 가득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 남들보다 좀 잘되고 성공하고 머리가 되고 안 아프고 그래야지.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맨날 아프고 성공하기보다는 힘들고 고난당하고 그러려면 뭐 하려고 믿는다냐 라는 말을 가끔 안 믿는 사람들이 합니다. 어쩌면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표현하지만 믿는 사람 중에서도 그렇게 속으로 표현하는지도 몰라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했냐면 본문보다 한 장 앞서서 고린도후서 11장, 여러분 한 장 넘기시면 됩니다. 25절에서 30절까지 해서 뭔 말하고 있냐면 매맞고 애쓰고 줄이고 잠 못 자고 헐벗고 교회를 염려하고 애타하는 이것을 내가 이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랑인가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세요. 예수 믿고 복음 전하다가 직살나게 매를 맞고 애쓰고 수고하는데 보상은 없고 배고프고 잠 못 자고 헐벗고 굶주리고 이 교회 저 교회 늘 염려가 끊이지 않고 성도들을 향해서 애타하며 발 동동 구르는 이것이 자랑입니까? 사도 바울은 자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0절에서 11장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 위에 거요. 애타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매맞고 교회를 염려하는 이게 무슨 자랑이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나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를 뽑아주시기를 3번 구했는데 그러지 않았다 하면서,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라는 대답이다.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 내용이에요. 매맞고 굶주리고 육체에 가시가 있고 애타하고 이게 무슨 복이야, 이게 무슨 자랑이야. 부끄러움이고 없어야 할 것이고 우리에겐 꺼려지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주를 위해서 매맞고 굶주리고 애타하고 그런 삶을 사십시오 하면 여러분은 아멘 나올 사람 드물어요. 그 반대죠. 이기시고 넉넉하시고 복이 되시고 평안하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시고, 그런데 왜 성경은 반대말을 하고 있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9절에서 그 대답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 약함, 이 약함을 나는 자랑하는데 주님은 나에게 주신 은혜가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무슨 오리무중인 수수께끼 같은 말씀이다냐? 라고 여기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연약한 우리들, 세상에서 상처 입고 찔리고 아파하는 우리들에게 유일한 대안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9절 말씀에 나의 은혜, 내가 너에게 준 은혜, 이거면 충분하다. 다른 거 없어요. 그래 능력을 주마, 그래 원하는 대로 네 소망대로 응답하마, 그게 아니에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대체 이 은혜란 게 뭘까요? 우리한테 보기에는
전혀 힘도 못 쓰고 매맞고 굶주리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고 이 일 저 일 생겨서 애타하는, 이게 무슨 능력이란 말입니까? 이게 무슨 은혜가 된단 말입니까? 아닌 것만 같잖아요. 약한 우리들, 우리의 승리와 기쁨의 비법이 은혜에 있다고 성경은 여러 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의가 안 돼요. 우리에게는 은혜는 은혜인데 알겠는데, 솔직히 얼마나 많이 세상에서 패배하고 고난당하고 아쉬운 거 많고 육체 아픔 때문에 힘든지, 가정의 문제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기도해도 해결 기미가 안 보이고, 자식들은 왜 그렇게 기도하면 할수록 엇나가고 삐뚤어 가는지, 또 육체의 건강은 왜 이렇게 약해지고 아파하는지, 사람과 관계도 깨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운 이 관계를 무슨 은혜가 해결한단 말인가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은혜가 족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가? 사무엘상 17장 45절은 험하고 악한 세상, 크게만 보이는 우상과 죄가 많은 세상,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강하게만 보이는 세상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하고 나갔던 다윗이 싸웠던 내용입니다. 그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은 어떤 이름일까요? 능력의 이름이요? 모든 것을 해결하는 이름이요? 오늘 본문에 빗대어 말하자면 크신 은혜로 이기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크신 은혜, 나로 하여금 기쁘게 복종하게 하고 내 마음을 녹이고 즐거이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며 주님을 따르게 하는 그 크신 은혜 말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승리의 비법이요 기쁨의 원천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가 만병통치약인가? 나의 은혜가 너에게는 충분하다라고 했는데 과연 그런가? 무슨, 나는 이렇게 약하기만 하고 맨날 넘어지고 죄 가운데 쓰러지는데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단 말인가? 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크고 강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야망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집착이 강했어요. 하나님의 복을 내 것으로 만들고 말리라 생각해서 형을 속이고 도망치면서까지 하나님의 복을 얻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야망과 욕심과 집착이 강한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달라진 사건이, 복된 인생이 된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요? 야복강가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환도뼈, 허벅지가 골절되고 위골되어서 다리를 절게 됩니다. 그는 평생 다리를 쩔뚝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장애를 입은 야곱으로 여기지만 야곱은 그때부터 이름이 바뀌고 인생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해요? 쩔룩거리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기의 야망과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완전히 바꿔놓으셨어요.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쩔룩쩔룩하며 다니는 야곱이 불쌍하다 여기지겠지만 하나님은 그 인생을 복으로 바꿔놓으셨어요. 그 이후부터. 야곱만 그랬습니까? 우리가 잘 부르는 주옥같은 찬송가에 많은 찬송가를 만든 화인 크로스비 여사가 있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습니다. 앞을 못 보는 거예요. 눈이 보여야 피아노를 치죠. 눈이 보여야 악보를 그리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 주신 은혜로 주옥과 같은 작사를 했어요. 그의 명곡의 훌륭한 찬송가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위로를 받았고 그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인생의 장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셨어요. 더 복되게 하셨다고요. 어느 도공이
도자기를 만들었습니다. 장인으로서 명품 도자기를 만드는 도공입니다. 그런데 실수로 잘못하여서 도자기를 굽다가 도자기에 금이 갔습니다. 이만한 도자기가 있는데 도자기에 금이 갔으니 그건 끝난 거예요. 보통 도공들은 깨끗한 그릇인데도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과감하게 망치로 깨버립니다. 왜? 내가 만든 작품은 이렇게 흠결이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최고의 작품만 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TV에서도 많이 봤죠? 도자기 굽고 나서 장인들이 다 보더니 사정없이 깨버립니다. 그런 거 좀 싸구려로 팔면 얼마나 좋아요. 싸게 좀 10만 원짜리다 하면 5천 원에 판다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막 사가고 좋죠. 그러나 장인들은, 도공들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써서 빚은 도자기인데 금이 갔어요. 금이 갔는데 장인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렇게 하리라 하고 달리합니다. 도자기의 금이 간 부분을 황금으로 메꿔가지고 사포질을 막 하고 거기에 아름답게 아롱이 조각을 해놨어요. 그러니 보통 도자기만 있는 법인데 도자기에 예쁜 물결이 흐르듯이 황금으로 수가 놓아져 있고 거기에 아름다운 문양이 있으니 야, 진짜 명작이다, 이런 작품이 없었다라고 사상 사람들이 감탄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물어요. 어떻게 이걸 만들 생각을 했습니까?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하잖아요. 도자기에 살짝 금을 입혀서 문양을 놓는다. 그 장인이 솔직히 고백합니다. 사실 이 도자기는 금이 가서 흠이 있는 도자기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곳에, 이 금이 간 곳에 황금을 입혀서 갈고 문양을 넣었더니 이렇게 멋진 작품이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금이 간 인생처럼 실패하고 상처 있고 아픔 많은 우리의 인생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메꿔져서 더 빛나는 명작, 걸작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 씻을 수 없는 아픔과 금이 간 연약함과 상처가 있습니까? 주님은 이것을 은혜로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멋진 인생, 빛을 발하게 하신지 바로 이 은혜의 통로가 되게 만드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은혜는요, 이처럼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연약함을 빛나게 바꿔놓고야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은혜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은혜가 이처럼 우리의 힘이요 승리의 비법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이 은혜이면 충분한데, 그런데 목사님 알겠는데요, 그런 상처와 아픔, 실패, 그것을 메꾸신 건 알겠는데 그럼에도 은혜를 받고 나가면 왜 그렇게 죄짓고 은혜 감당을 못하고 지난주 말씀처럼 짐승보다 못하게, 은혜 감당 못하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더 실망하게 돼요 라고 반문하실 분이 있을 법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대한 대안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더더욱이 필요해요. 어제 우리 중고 청년들 데리고 10시에 말씀 성경 발견 학습을 했습니다. 커피 브레이크를 했는데요, 이런저런 질문을 던져요.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질문에 대해서 생각과 대답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서 대답도 하고, 이러지 않을까요? 또 유추하면서 이야기도 하고,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렇게 하기 싫다, 안 할란다, 안 갈란다, 전하기 싫다 하는 요나를 하나님은 왜 그렇게 괴롭히면서까지 전해야 한다, 전하라,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죽겠다, 못하겠다, 못 살겠다 하는 요나를 하나님은 왜 그렇게 집착합니까? 다른 사람 있잖아요. 잘하는 사람 있고 말 잘 듣는 선지자들 많잖아요. 왜 요나한테 하나님이 이러신답니까? 어느 학생이 그랬어요. 예, 그게 은혜입니다. 요나보다 훨씬 우수한 선지자, 순종 잘하는 사람이 없겠어요? 많죠.
하나님은 알고 택하셨어요. 제일 말 안 듣고 못하겠다, 죽겠다, 들쑥날쑥하는 그런 요나를 일부러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뭘 보이시겠다고요? 그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만들고야 말겠다. 그런 못나고 부족한 죄 많은 인생을 하나님이 긴 사랑과 보듬어 주심과 은혜로 놀랍게 쓰고 마시는, 복 주고야 마시는, 사람으로 만드시고야 마시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보이는 법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빌 게이츠를 통해서 우리 교회 어려움이 해결된다면, 이건희를 통해서, 이재용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어려움이 해결된다면 주님이 해결했다고 생각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돈으로 해결했고 이재용이 했다 하지. 무일푼 하나도 없는, 나이가 많고 늙고 병들고 연약한 이들을 통하여서 위대한 일을 행했을 때 우리는 그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다. 저거는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못나고 부족함을 주님은 붙드시며 쓰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은혜로요. 그것이 바로 요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 저 죽을 수밖에 없는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게 하시는 은혜의 통로로 쓰신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이 은혜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리려다 못했는데요, 누가복음 15장을 펴십시다. 누가복음 15장. 여러분 오늘 본문은 표시를 해놓고 책갈피로 표시해놓고 성경갈피로 누가복음 15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신약성경 121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6절에서 19절, 신약성경 121쪽에 있습니다. 사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라고 한 결정적 계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느끼십니까? 쥐염 열매마저 먹지 못해서 굶어 죽는 비참한 신세이기 때문에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 집이라도 가면 먹고 사니까 갔다고 여겨지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 탕자라면 이런 이유로는 돌아가지 않아요. 자존심이 있죠. 여러분 말씀대로 낯짝이 있죠. 개미도 낯짝이 있다고. 무슨 면목으로 아버지한테 갑니까?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다 날려먹고 못 가죠. 저는 못 갈 것 같아요. 그런데 무슨 이유로 마음을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갔는지 여기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쥐염 열매 줄 사람 없고 배고파서요?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본문에는 이 아들을 마음을 돌이키게 한 것은 아버지의 은혜로우심이 돌이키게 했어요. 뭘 근거로요? 오늘 17절 그걸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품꾼이 잘 먹어서요? 아니요. 나는 품꾼으로 종으로 있는데 쥐염 열매 주는 자도 없이 이렇게 고통 당하는데 내 아버지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풍족하신 분이셔서 사소한 종까지도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로우신 분인데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날 때 나에게 그토록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며 언제든지 와라 그 말씀하신 아버지신데 그 마음이 바꿔놓은 거예요. 아버지의 은혜로우심이 바꿔놨다고요. 괜찮아, 언제든지 와, 언제든지. 아버지를 생각한 겁니다. 풍족한 먹을 것을 생각한 게 아니라요,
내 아버지 집은 종들마저도 풍족하게 먹이시는 은혜로운 아버지신데 자기는 지금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도 못 먹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하여 그 마음이 돌이키게 된 겁니다. 은혜는 이렇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 성도 여러분의 마음을 누가 돌이키고 변화시킵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만이 우리를 바꿔놓을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생에게 부어주신 은혜의 힘입니다. 은혜는 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그까지 은혜 약하지 않아요. 인생을 바꿔놓고요, 우리를 빛나고 복되게 하시고요, 우리의 상처를 오히려 걸작으로 만들어 놓으시고요,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돌이키게 하세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강합니까? 돈이 얼마나 강하게 유혹합니까? 세상에 좋은 것들이, 세상에 우리를 끌어당기는 것들이 벗어나지 못하게 얼마나 강력합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살 수 있는 길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붙드시며 내 마음을 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 풍성한 사랑, 이것만이 우리를 벗어나게 할 겁니다. 이것만이 우리를 살리실 겁니다. 십자가 은혜.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네, 왜 없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탕자 같은 믿음의 인생들 참 많지요. 깨어지고 부서진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또 쓰시는 방법이 참 여러 가지입니다. 어느 농부에게 항아리가 2개가 있었답니다. 하나는 온전한 항아리고 하나는 물이 새는 항아리입니다. 그런데 농부가 밭에 물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같으면 어떤 항아리를 가져가겠어요? 물이 안 새는 항아리로 물을 길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농부는 어쩐 일인지 물이 새는 항아리로 늘 물을 길러서 밭에다 물을 줍니다. 궁금했습니다, 사람들이. 아니, 물이 안 새는 항아리를 놔두고 왜 물이 새는 항아리로 물을 주는 겁니까? 질질질 물이 새잖소. 걸을 때마다 농부의 발걸음을 따라서 물이 새는데 왜 그럼 물이 새는 항아리로 물을 주는 겁니까?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저도 궁금합니다, 이게. 근데 그 농부의 대답이 그래요. 물을 줄 때 물이 깨진 항아리를 통해서 새는 것을 나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물을 주러 갈 때마다 이 깨진 항아리가 물을 뿌려줘서 주변에 후에 꽃이 피어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는 받지만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허비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산다고 하지만 부족한 것 같아도요, 여러분을 통해서 은혜는 흘러가요. 은혜가 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일을 하시고 여러분의 부족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은혜가 흐르게 하셔서 우리의 약함이 누군가에게 생명이 되고 희망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하는 뜻입니다.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힘이 없어 보이십니까? 은혜는 받지만 감당하지 못해서 은혜 무용지물론처럼 여겨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은혜로 삽시다 하고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은혜로 삽시다.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부족하고 실패하고 상처 있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은혜로 이것마저도 쓰십니다. 빛난 걸작으로 여러분의 연약함과 실패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생명이 흘러가게 하고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소망을 보게 해요. 요나를, 탕자를, 야곱을, 화인 크로스비를 하나님은 그렇게 쓰셨어요.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그러니 괜찮습니다. 실패하고 부족해도 우리는 어쨌거나 결론, 주의 은혜면 된다. 은혜 받을 영구,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십자가 그 은혜로 넉넉히 이긴다는 것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충분히 주님은 여러분을 도울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 은혜는 변함없이 여러분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주의 은혜를 그러니 거부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또박또박 받으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주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며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사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할까요? 기도 반주 좀 해주실랍니까?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의 연약함을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받지만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들, 또 우리 앞에 있는 참으로 아픔과 상처의 일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힘겹고 어려운 환난, 어려움, 말할 수 없는 근심과 낙심, 주님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찔리고 아플지라도 우리 주님은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믿음의 걸작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주의 은혜로 살게 하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더 나아가게 하셔서 넉넉히 이기며 감당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이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사랑하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하나님 귀한 말씀을 듣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실패와 상처와 아픔이 있는 우리의 인생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우리를 부르사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 붙드시며 빚으시며 만드셔서 걸작되게 하시고 상처 있고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서 은혜가 흐르게 하여 주시고 누군가에게 생명과 은혜를 끼치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 주의 은혜 앞에 나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하나님 그리고 관계 문제까지도 풀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되게 하시옵소서. 은혜는 힘이 셉니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니라 하셨습니다. 충분합니다. 주의 은혜면 충분합니다. 주여, 나의 아버지, 한 주간 살면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넉넉히 이기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주시고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실패와 낙심을 아시는 하나님, 그 대안이 내 은혜면 족하다 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 이기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